어제 24장에서는 한 성읍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읍에서 그 폐허 위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두 개의 건축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성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차리시는 식탁입니다. 2절과 끝 12절은 무너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앙에 6절에서 9절부터 잔치상이 놓여져 있는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이 25장입니다. 제가 이사야를 연구할 때 많이 참고하는 베리앱이라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새를 헐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잔치를 차리셨다고 오늘 본문을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대 세계에서 성읍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성읍이었죠. 그래서 성벽 바깥은 맹수와 굶주림, 전쟁, 곧 죽음이 가득했고, 성벽 안쪽은 우물과 곡식이 저장되고 안정, 곧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는 성벽을 지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잔치상을 차리고 계시는 거죠. 25장 1절에서 이사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라 생각했던 요새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고 그분 뜻 가운데서 성실함과 진실함,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 오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최상급 표현인데,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이 바로 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진실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을 넘어서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이 지금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벽이 흔들리며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 성을 쌓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장의 잔고가 성벽이고, 어떤 이들은 자녀의 잘됨이 성벽이고, 이민자에게는 비자 한 장이 성벽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성벽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분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걸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이 정말 재밌는데,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합니까?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그 벽을,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되도록, 주 뜻 안에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벽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더 선명히 보이는 자리임을,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분의 뜻은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4, 5절에서 이사야는 인간의 요새가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친히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요새가 무너지면요, 또 다른 원하는 다른 요새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쌓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피난처, 그늘입니다. 그늘.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통찰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담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그늘이었습니다. 그늘은 폭염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늘 밖에는 여전히 사막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은 뜨거운 열기가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견디게 하신 거죠. 우리는 자꾸 그 광야에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한번 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늘을 주십니다. 그늘이 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죠. 심지어 성벽은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해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끙끙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해야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은요, 그저 그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더 강한 것이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면 소용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누가 무너뜨리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늘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그늘로 피해야 한다는 거죠. 내 공로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겸손히 겸허히 그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는 자세가,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벽을 쌓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그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한 식탁이 차려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부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가장 값비싼 술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됩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일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7, 8절 모두 무언가 행해지는 일이 있는데, 7절 가리개, 덮개가 재해진다. 사망은 영원히 멸한다. 여러분, 이 재해진다, 멸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모두 삼킨다라는 뜻이죠. 왜 삼키다인가? 당시 가나안 신 중에 죽음의 신 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트는 뭘 하는 존재였냐면 모든 것을 삼키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배부르지 않는 목구멍이 있었죠. 이사야는 그 이미지를, 당시 그들이 믿었던 가나안 신의 이미지를 통째로 뒤집는 겁니다. 삼키는 자가 삼켜진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가나안 신화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 삼키시는 분이 하시는 일은 눈물을 씻으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수치도 삼키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사야는 이 잔치를 노래하면서 이 잔치를 위해서 치루어질 값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덮개가 재해진다, 삼켜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덮개가 찢어지죠.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사망이 멸한다, 삼켜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삼켜지셔서 오히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켜지죠. 고대 가나안 신화의 모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켜집니다.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혀 손으로 우리 눈물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닦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9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사야가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더니 기다린 그분이 오셨다라는 고백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성벽을 또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식탁을 차리십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 가장 좋은 것으로요. 언제? 여러분의 성읍이 무너질 때요. 우리는 그날을 또 기다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셔서 죽음을 삼키셨죠. 오늘 6절에 차려진 상, 포도주가 무엇을 대가로 부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피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이 이어질 텐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 우리의 성읍을 쌓기보다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또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성읍을 또 쌓기보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죽음은 이미 삼켜졌고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의 날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벽을 쌓습니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성벽에서 내려와 주님의 그늘로 들어가 주님께서 차리신 식탁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삼켜지시고 죽음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고백보다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하기까지 오늘 하루도 그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